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고 돌아갑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아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거나 한 번의 결단이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 소소한 행동들이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매우 작고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미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과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는 겨자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실제로 겨자씨는 1, 2mm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앗 안에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면 2에서 3m, 최대 5m까지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성장하여 결국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나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놀라운 성장과 확장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기서 가루 서말은 약 23에서 27kg 정도로 10인 가족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밀가루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이 많은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작은 미미한 모습 속에서 출발하지만 점차 커지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이 정도 양의 밀가루로 만든 빵을 하루에 먹을 수 있을 거나 다 먹을 수 있을 거나 무모한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젊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물론 장로님, 권사님들 앞에서는 제가 주름 잡는 거겠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두 분이 떠올랐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라면 하루 안에 이 많은 빵을 다 먹어 치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이강훈 전도사님과 이재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도사님들 제가 조만간 부패로 모시겠습니다. 이처럼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성장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작은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자라나 우리의 삶과 주변에 놀라운 변화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는 앞선 내용과 무엇인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18해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허리가 굽어 제대로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같은 회당에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본 회당장은 분개하며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굳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합니까? 다시 말해 그는 한 영혼의 구원과 해방, 치유보다 율법적인 규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책망하십니다. 이 위선자여, 너희도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고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 당시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매우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축보다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몸조차 꼿꼿이 펼 수 없는 그녀는 육체적, 영적 또 정신적으로 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자유와 안식이 절실히 필요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던 그녀를 향해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며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이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 그녀의 정체성과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단순한 규칙을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참된 쉼과 자유를 주신 날입니다. 신명기 5장을 보면 이 안식일의 정신이 특별히 노예와 이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있었고 정작 자신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회당장과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느냐? 참된 안식은 단순히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보다 크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작은 사랑과 실천을 통해 자라나고 확장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나 누룩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고 미미할지라도 결국에는 크게 성장하여 널리 퍼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비유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한 곳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란 곳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변방이라 여겨지는 나사렛이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을 만한 기회도 많지 않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학연, 지연, 혈연을 내세울 만한 그런 어떤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겨자씨와 같은 놀라운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시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됨에 따라 그 생명력도 더욱 커져갔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처럼 점차 확장되어 갔습니다. 결국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듯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누룩과 같은 이 복음의 변화하는 능력으로 인해 본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보통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Kingdom of God, 즉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흔히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말쿠트와 신약 성경의 헬라어 이 바실레아는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Reign of God, 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안식과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먼 훗날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겨자씨처럼 자라나고 누룩처럼 퍼져나가며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전히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그 놀라운 사역의 기쁨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이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렸던 이 한 여인에게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이 연약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딸,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언하시며 그녀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한 영혼을 향한 배려와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우리 역시 우리의 가족, 이웃, 사회적 약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시선과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실천할 때 이 거창한 일이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이 마주하는 작은 순간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과 성취를 위한 이 종교적 열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한 영혼의 존재 가치를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가정 안에서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담긴 따뜻한 시선, 배려 깊은 말 한마디, 존중하는 태도가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도 정직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씨앗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주 같은 사람들에게만 인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낯설지만 자꾸 시선이 가는 분이 있다면 이번 주일에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미소와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아브라함의 딸과 같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 용기를 내어 모르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건넨다면 놀라거나 피하지 마시고 함께 따뜻한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말 한마디, 또 관심과 배려가 겨자씨를 자라나게 하고 누룩을 부풀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바울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자 가운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런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이 순간 이 땅에서 그가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즉각적으로 치유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가시가 더 이상 그를 얽매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즉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황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상황에서도 그 무엇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경험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지금 이곳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맛보아 경험하는 실제적인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겨자씨처럼 작았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듯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며 그 누군가가 기대어 쉴 수 있는 참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가루 서너 알의 반죽을 완전히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우리의 작은 신앙이 점점 확장되어 우리의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혹시 크리스찬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분들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꼭 사도 바울이나 유명한 연예인, 기업인,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제 가까운 주변에도 이 겨자씨와 누룩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신앙의 성택을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닮고 싶고 배우고 싶어지고 또한 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곤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다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깁니다. 둘째,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말씀을 주저없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살아가며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영향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이 아들의 믿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걱정될 정도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기에 장난감, 과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집이나 비행기를 사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자꾸 조르기에 아빠는 돈이 없는데라고 말했더니 단번에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한테 기도해야지. 그 순간 저는 아멘을 외치며 제 믿음 없음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과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3절의 가사가 제 마음을 깊이 울리곤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주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신다면 내가 어디에 있던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천국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먼 미래에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낯설거나 어색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미 익숙한 곳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자연스럽게 영원한 안식과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누룩처럼 처음에는 작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크게 성장하고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8일 동안 이 병에 시달린 한 여인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한 영혼의 회복과 자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화려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사랑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작은 친절과 관심을 실천할 때 그 작은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배려를 실천해 봅시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미미하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일하시고 그것을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함께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